역대하 연속 강의 오늘 2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아하시아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하시아 왕이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여호람 왕의 아들입니다. 22장 1절 시작.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하시아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며 부대가 그의 모든 영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 죽이는 바람에 그 하나 딱 남아서 아하시아가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2절 보세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 42세라. 거기 줄거놓으세요.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통치했어요? 1년을 통치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42세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8장에 보면 22세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간지를 껴놓고 열왕기하 8장 26절로 갑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입니다. 똑같은 장면이에요. 25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위에 나갈 때 나이 몇 살이라 그래요? 22세. 여기는 22세라고 했고 오늘 역대하 22장에는 42세라 그랬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주경신학자라 그럽니다. 주경이란 말은 성경을 주석한다 그런 뜻이에요. 주경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아하시아가 22세의 왕이 된 게 맞을까? 42세의 왕이 될 게 맞을까? 그래서 앞뒤를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어요. 앞뒤를 계산해 보니까 42세가 틀렸다. 그러면 성경이 틀렸나? 그래서 아마도 역대기를 기록한 성경의 기자가 착각을 했을 거다. 이렇게 주경학자들이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22세가 맞다고 보는 게 대부분 10명이면 9명은 22세가 맞다고 보고요. 한두 명만 42세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22세의 왕이 돼서 1년을 통치했다. 자, 3절입니다. 22장 3절, 4절, 5절, 6절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1년을 통치했는데 어떻게 했냐? 3절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거기다가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그 아들을 꾀었어요. 꾀어서 유혹을 해가지고 악을 행하게 했다. 4절 시작.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 지금 여호람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잖아요. 점점 악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가 점점 악으로 깊이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9절 시작.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이 말이에요. 왕위를 잊지 못하고 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다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하시아가 1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이 나라는
무질서 속에 빠져갔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거기는 10절 다음 주와 이제 연결되는데 10절 보세요. 아하시아 죽었어요. 10절 시작.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뭐 했어요? 다 진멸해.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이 될 만한 남자는 다 죽였어요. 왕이 될 법한 남자는 씨를 다 말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왕의 딸 여호와시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고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부와는 여로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다의 아내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아하시아의 죽음 이후에 아하시아가 죽은 이후에 유다 나라는 아주 무질서의 무질서 그리고 그 왕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그냥 남자는 씨를 말려버렸어요. 왕이 될 만한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왕이 될 만한 남자들은 몽땅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숙청이 이루어졌다. 결국 이 온 나라가 아주 무질서에 죽이고 무질서에 피비린내 나는 숙청 작업이 일어나고 무질서 속에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아하시아가 1년 통치했습니다. 1년 왕으로 통치했는데 다른 사람이 10년 통치한 것보다 더 무질서한 거예요. 얼마나 나라가 무질서하고 피비린내 나는 숙청 작업이 일어나고 아주 이 나라가 이게 말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하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지금 아하시아가 이렇게 1년 통치하는 동안에 나라가 무질서에 빠지죠. 숙청 작업이 빠지죠. 사람이 죽고 피비린내 나죠.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이 나라가 온전한 데가 없어요. 그 언제부터 그랬나? 말씀을 떠날 때부터 그랬어요. 말씀. 어디를 봐도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았다고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딱 1년 왕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순전히 그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만 다 본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하는 근거 하나도 증거가 없어요. 1년 동안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그는 아합 왕의 나쁜 일만 본받았어요. 그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삶 자체가 무질서입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캐논이에요. 캐논.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캐논. C-A-N-N-O-N. 캐논. 이 캐논이라는 카메라도 있잖아요. 캐논이라는 말은 기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법대로 사업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망합니다. 성공해도 그건 망한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는 사업은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했지만 그건 망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는 것은 그건 몽땅 다 그건 실패라고 보면 맞아요. 마귀가 사람들을 속입니다. 야, 뭐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되네 뭐. 말씀대로 안 해도 뭐 잘 되네. 사업도 잘 되고 뭐 애들도 잘 되네.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응?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뭘로 만드셨어요?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잖아요. 다 말씀으로.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지으시고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이 생기란 말은요. 히브리 말에 보면 루아흐라고 그랬죠. 루아흐란 말은요. 영이란 뜻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대요? 생명. 생명이란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히브리 말은 영적 spiritual being 그런 뜻이에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그런 뜻이 아니고 spiritual being, 영적 존재 그런 뜻입니다. 알아듣겠지? spiritual being?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은 영어를 좀 아니까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듣더라고. 워낙 제가 이렇게 많이 영어를 해서 그걸 또 통역도 해줘.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산영, 생명이란 말은 히브리 말에 보면 spiritual being,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디자인했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디자인을 하셨어요. 교제의 도구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말씀을 떠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탈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무질서입니다. 말씀 없는 삶 자체가 무질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개인의 삶도 어쨌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캐논이란 말은 차, 기준차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기준차.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차를 대고 차를 이렇게 대고서 재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야 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이거부터 따져야지. 이거 해서 돈을 얼마나 벌을까? 이건 이미 틀린 거예요. 이미. 이건 벌써 방향이 틀린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얼만큼 돈을 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느냐 이걸 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자꾸 뭘 보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버냐 이런 것부터 본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도도 가봤는데 경건한 크리스찬들은요 새벽에 다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 이런 공예배가 없을 뿐이지 가정에서 다 큐팅하고요 다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합니다.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다 새벽에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새벽 예배 그때 이제 뭐 교회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영국 부부인데요. 영국 부부가 방에서 일어나가지고 다 씻고 성경을 펴고 둘이서 큐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한국 사람들만 큐티하고 한국 사람들만 이 새벽 기도 하는 줄 알았는데 왜 성경을 펴고 왜 큐티를 하세요? 그랬더니 물론 영어로 했겠지. 그 사람이 한국말 알아들어요. 영어로 했지. 무슨 한국말만 한 줄 알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그분이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패스터 킴 우리는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펴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냐고. 그런 사람들을 멋있다 그러는 거예요. 에? 그냥 뭐 옷만 잘 입고 뭐 그런 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 자체가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으로 삼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잖아요. 날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캐논으로 삼아야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 살면 그건 경건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경건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경건한 크리스찬이 됩시다. 이렇게 장모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경건한 크리스찬이 돼야 돼. 경건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항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지혜가 삶의 기준입니다. 언제나 보면 자기 경험을 앞세워요. 자기 지식을 앞세워요. 이건 경건치 못한 거예요.
가톨릭 크리스천은, 경건한 크리스천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항상 말씀을 끼고 다니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가정 무너집니다. 요즘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왜 가정들이 무너지나요? 요즘 사람들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못 배워서 가정이 무너져요? 아는 게 없어서 무너져요? 아닙니다. 가정에 말씀이 기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수연 집사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이희숙 집사님은 뭐예요? 전도사님은 미안합니다. 집사님 아니고 전도사님.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요. 누가 혹시 물어볼지 모르니까 항상 생각을 해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가 이렇게 김은희 집사님 너무 좋아요. 지난주부터 오시니까 사진 딱 찍어 놓으니까 그대로 앉으네. 좋아하는 성경이 뭐예요? 안 난다니까 이렇다니까. 이은환 권사님 뭐예요? 시편 1편. 다 그건 국민의 말씀이죠.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대국민. 이 박미경 집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 광로의 권사님. 그냥 시편 3편 그래요. 그냥. 근데 다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다 1189장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이 제게는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이 저에게는 참 좋아요. 예, 김지영 집사님 왜 난 안 물어보지? 이렇게 좋아하는 성경 있죠? 그렇지. 그런 성경을요. 서점에 가면 그렇게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서각이라고 해요. 서각 해가지고 집에 딱 붙여놔요. 딱 걸어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있잖아요. 없으면 그 송민자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써달라고 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서예가입니다. 아직은 힘이 없으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면 힘이 좀 나시더라고. 힘 얼른 내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화선지를 갖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써달라고 그래요. 돈 안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그 옆이 그 KC대학교 앞에 가면 저도 하나 했었거든요. KC대학교 바로 앞에 정문 몸비서 맞은편에 보면 그걸 뭐라 그래요? 화방이 있어요. 그 액자 하는 데를 뭐라 그래요? 화방이라고 그러나? 그거 있습니다. 표구사. 없으면 저기 이태원에 가면 이태원 그 밑8번 가기 전에 오른쪽에 거기 표구사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걸 해달라고 그래요. 네? 양태석 권사님은 어디를 좋아해요? 시편 23편. 그것도 국민의 시편이지? 시편 23편, 국민의 시편. 대부분 다 좋아하죠. 그게 본인이 좋아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다 쓰라고 해요. 제가 여기 지난주에 노회원들이 오신다고 해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송민자 권사님이 쓰신 그 마태복음 5장 8복에 대해서 2m짜리가 있어요. 그 귀한 거를, 제가 숨겨놨던 거예요. 그건 이제 표구하려고 해요. 그건 아마 한 돈 10만 원 더 줘야 될 거예요. 2m짜리는. 그런 것도 탁 붙여놓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좋죠. 그래서 오 하면서 보는 거예요. 네. 국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존이 안 되면 무너집니다. 여당도 야당도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요즘에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존이 되지 아니하면 무너집니다. 자, 잠언 1장을 펴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한대요? 무시한다. 멸시란 말은 무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멸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파운데이션, beginning,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중세교회사를 보면 우리가 1517년이 방점을 찍었다. 1517년이 로마 천주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돼서 성경을 떠나가지고 이제 독일부터 시작해서 저 영국 이래가지고 1517년 전후로 해서 방점이 찍어졌어요.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종교개혁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말씀은 안 돼요. 그 기독교 개혁입니다. 신앙개혁 운동이 1517년에 16세기 초반에 시작이 됐어요. 그때 뭐 칼빈이나 쭈잉걸리나 루터나 이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이 뭐냐면 Back to the Bible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고 얼마 있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게 문화적 사회가 된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도 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맞죠?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성경으로 사람들의 눈이 열리니까 르네상스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사람답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 교회들도 이제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Back to the Bible 무브먼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성경 많이 읽습니다. 대천 갔다 오는데 많이 읽었어요. 옛날에는 갔다 올 때 그냥 뭐 MBC 이런 거 키고 이런 거 재미도 없어. 이제 MBC, YTN 이런 게 재미가 없어요. 다 가짜 같아. 다 뉴스가 다 가짜 뉴스 같아. 안 맞아. 그래서 그거 듣지도 않아. 집에서 이제 가끔 보다 그냥 자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성경 통독기를 샀어요. 이훈환 권사님 사세요. 제가 산 걸 사세요. 가능하면. 그게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참 좋아. 너무 좋아요. 대천에서 오는데요. 2시간 반 오는데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역대하,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이렇게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니까 너무 풍성해지는 거 이게.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성경 통독기 사세요. 그게 이제 현찰로 사면 6만 원인데 7만 5천 원을 내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15,000원을 제가 이익을 남기고 그래도 10개면 15만 원이잖아요. 그래도 15만 원이면 어디에 누가 그거 주나? 참 좋아요. 그 교회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돼요. 성경으로. 뭐 우리가 이것저것 해야 별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해봤는데 별것도 아니에요. 뭐 제자 훈련이고 뭐고 그런 거 해야 조금 하다 말고 그러지 별로 의미도 없어요. 그게 열매도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만 하겠다. 성경 그냥 아주 원색적으로 성경으로 하는 것만 하겠다. 아멘. 우리는 성경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성경부터 펴. 그리고 성경도 보자 그래. 네. 아주 지루할 만큼 누가 뭐 하자 그러면 성경 어디에 있지? 성경부터 피라고. 없으면 성경 없는데 그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돼요. 유년부도 유치부도 성경을 많이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혀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사람들이요 굉장히 지혜로워지고요 풍성해집니다. 이 영이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게 영이 풍성해. 시작. 아시겠죠?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읽기만 하지 말고 그거를 적용하란 말이에요. 적용.
말씀을 적용해가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나를 봐야지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놓고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 그거야. 성경대로 안 했는데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건 뭐 아주 간단해요. 상담하기 너무 쉬워요. 성경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것만 물어보면 돼. 성경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당연한 거고. 했어?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를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오늘 조금 아달랴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달랴가 아시아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3절입니다. 이 아달랴가 참 못된 어머니입니다. 못된 엄마예요. 22장 3절 시작. 아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뭐였대요? 꾀요. 그 모친이 꾀요. 그랬어요. 꾀요. 그 모친이 꾀요. 악을 행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10절 시작.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뭐 했어요? 씨를 아주 다 죽여버려요. 아주 진멸을 했어요. 진멸이에요? 전멸이에요? 전멸을 했어요. 전멸. 응? 진멸? 진멸이나 전멸이나. 다 죽인 거를 전멸이라고 그래요.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이 아달랴가요 왕이 돼요. 왕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하다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된 그런 과정에서 이 아달랴가 그 다 왕이 될 만한 남자들 씨를 말려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잘못된 길로 꿰어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달랴의 탐욕이라 그럽니다. 거기 보세요. 아달랴가 왕이 돼가지고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2절에 보면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어떻게 했어요? 다 드렸어요. 6년을 그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다 죽게 만들고 왕이 될 만한 사람들 다 전멸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그리고 아달랴도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아달랴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탐욕의 탐심에 미혹이 됐다. 탐욕에 빠져들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아달랴를 망하게 했고 온 나라를 다 망하게 했다. 그래요. 탐심. 그 왕이 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지. 그렇게 뭐 사람 다 죽이고 왕이 되는 사람은 얼마 못 가요. 그 탐심이에요, 탐심. 자기 탐욕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탐욕대로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항상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탐심은 비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버려라 그랬어요? 물리치라 그랬어요? 탐심을 버려라 그랬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죠.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물리치라고. 거기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5절 누가복음입니다. 12장 15절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탐심을 버려라. 이 말 안 하시고 탐심을 물리쳐라.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탐심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라 그랬어요. against라고 그랬어요. 네.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유혹해 오듯이
탐심도 우리에게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것이 자꾸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탐심들이 우리가 자꾸 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지식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요, 못 물리칩니다. 탐심이 자꾸 이렇게 커오르니까 점점 이게 커오르니까요. 커오른다 그래요. 이 탐심이 이렇게 자꾸 커오르니까, 네? 차오르니까. 이해를 하세요. 내가 자꾸 영어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말이 조금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자꾸 차오르니까 말이에요.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게 공금을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공금을 손을 대고 대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50억, 60억이 됐어요. 그 어디 가가지고 이게 다 들통났어요. 그래서 뭐 MBC 취재해 와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정말 부끄럽게 돼가지고요. 지금은 저기 들어가 있어요. 2년 6개월 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 흩어지고. 그게 남 얘기 아니거든요. 탐심은 그건 사단이 사용하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거기 보세요. 한번 쭉 보면 골로새서 3장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거기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줄거놓으세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무슨 절에 가서 그렇게 안 해도요. 우리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망하느냐? 탐심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탐심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뭐라 그러냐면 탐심은 이름도 부르지 말아요. 이름도. 탐심은 이름도 부르지 말아요. 중요해요. 이 말이. 마귀는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거를 말할 때 들어와요. 말할 때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말도 그렇게 막 그 불경건한 말하고 음란한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음란한 말할 때 음란한 영이 확 들어와요. 악한 말을 하면 악의 영이 들어와요. 남들을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비난의 영이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탐심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탐심을 하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 5장 3절에 탐심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 5장 3절. 골로새서 앞으로 갑니다. 에베소 5장 3절. 왜 탐욕 이런 거는요.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도. 약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할 때 마귀가 귀신이 들어와요.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얘기하고 경건한 얘기하고 우리가 은혜로운 얘기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얘기할 때 더러운 얘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음식물이 이렇게 더러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음식물이. 그러면 어디서 왔는지 파리가 막 껴요. 우리 시골만 갔다 오면 우리 집에 파리가 낍니다. 그거 이상합니다. 시골만 갔다 와요. 이 제 차도 시골 갔다 웬만하면 안 실으려고 조금만 차를 갖고 왔는데 트렁크에다가 처가에서 이렇게 이거 줘가지고 우리 집에 조금 주고 이래가지고 넣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제 차 안에 이런 파리들이 똥파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트렁크에서 막 고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먹은 고추 있잖아요. 고추.
그 고추 잎, 그 냄새가 막 나. 그래서 계속 문을 열고 다녀요. 어제 문 열고, 오늘 아침 문 열고, 아직도 나. 혼자 타니까 물 문제는 없는데, 그럼 이게 중요한 거는 파리가 꽤 더러운 파리가. 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요즘에 신방도 안 하지만, 여러분 가끔 신방에 가보면 파리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은 청소를 안 한다는 증거예요. 이게 청소 안 하니까 더러운 곳이 있으니까 자꾸 파리가 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탐심도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하면 그 탐심에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크리스찬들은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더러운 말 할 때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요. 탐심에 얘기하면 그 탐심의 영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면 좋은 얘기만 해, 좋은 얘기. 은혜로운 얘기, 또 은혜 받은 얘기,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해야지. 아유, 내가 오래간만에 갔더니 목사님이 막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가라 막 이러고. 집사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난 밤 예배 가지 말아야 되겠어. 막 이러고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면 그때 이제 악한 영이, 비난의 영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탐심을 이깁시다. 탐심을 이기는 방법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이란 말은 지족. 스스로 족하는 마음.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딱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다가 브레이크를 탁 들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이게 고장이 나면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정도면 됐다. 이 정도도 감사하지. 시작. 이 정도도 감사하지. 자꾸 위만 쳐다보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이 정도도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3번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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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